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3절을 묵상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20절부터 22절은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거짓 선지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말씀을 직접 받는 것이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칭 선지자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 백성들이 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우 큰 권위와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닌 자기의 말을 전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4절부터 16절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지 않은 사람이 거짓으로 예언한다면 그들의 거짓 예언에 대해 마땅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러한 거짓 선지자와 같은 거짓 선생들이 교회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해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이 일어나는 이유는 사람들을 속여서 그들이 가진 것을 빼앗으려는 것입니다. 재산을 빼앗고 사람들을 유혹해서 자기들을 추종하게 만들고 결국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은 매우 타락해서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고 또한 그런 삶을 강요합니다. 오늘날의 이단들도 이들과 같은 목적으로 만들어집니다. 호색하고 착취하여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자들이 이단들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는 악한 자들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악한 목적을 알고 그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과 같은지 확인하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잘못된 가르침도 걸러낼 수 있고 또한 믿음도 더 견고해집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 확인하기 위해 성경을 상고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짓 선생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방법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과 5절은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생,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주장하는 것에 한시도 복종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전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잘 구분해서 거절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유다서 1장 4절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단의 특징은 경건하지 않고 방탕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우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별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인지 시인하지 않는지를 보고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당시부터 지금까지 이단은 쉬지 않고 일어났고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자들이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그들 안에는 성령이 계시지 않고 오히려 악한 영들의 영향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으며 멸망을 스스로 취한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그들이 누구인지 분별하지 못하면 영향을 받고 또한 속을 수도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는 거짓 선생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거짓 선생들의 특징은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고 또한 경건하지 않으며 방탕하고 가장 중요한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 이익을 취하려는 이단들의 속임수를 분별하여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